때로는 우리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짐들이 어깨를 짓누르고 앞길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력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8가지 핵심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삶에 참된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임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닿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기억들이 떠올라 마음이 아플 때, 용서할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오를 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매일 아침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채워주십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샘물이 되고 영혼의 양식이 되어 하루를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나아가면서 우리는 더욱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실패할 때도 넘어질 때도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할 때조차도 변함없이 우리를 감싸 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랑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잘해야 사랑받고 성공해야 인정받고 완벽해야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조건도 없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도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도 믿음이 흔들릴 때도 이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자신을 정죄하던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덮여지고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던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세 번째 진리는 우리에게 더욱 구체적인 소망을 안겨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아시고 돌보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셨습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걱정하며 잠 못 이루는 밤에도 생계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자녀들의 미래가 염려될 때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공중의 새들이 씨를 뿌리지도 않고 추수하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오고 때로는 기적 같은 공급이 임하며 때로는 지혜로운 조언자를 만나게 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걱정이 주님께 대한 신뢰로 변화되고 염려하던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번째 진리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심을 알려줍니다.
네 번째,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낄 때마다, 능력이 없다고 좌절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질 때마다 주님께서는 그 빈 공간을 당신의 완전하신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가시와 같은 연약함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한계가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드러나는 무대가 됩니다. 내성적인 성격의 사람을 통해 깊은 위로의 사역이 일어나고 학력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 지혜로운 조언이 흘러나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통해 너그러운 나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한계에 매이지 않게 되고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감사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진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제시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영원한 집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고난과 아픔이 끝이 아님을 알 때 우리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야 하는 이별의 아픔도, 질병으로 인한 육체의 고통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현실의 무게도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잠시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며 때가 되면 우리를 그곳으로 영접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보장해 주신 확실한 약속입니다. 이 소망으로 기도할 때 현재의 어려움도 잠시 지나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고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섯 번째 진리는 우리의 기도 생활에 새로운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속삭임도, 눈물로 드리는 간구도, 새벽 시간의 간절한 부르짖음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때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때보다 더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일방적인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마음이 맞춰지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 확신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더욱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먼저 기도로 해결책을 구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진리는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해줍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때 우리는 참된 의미와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보여주는 정직함과 성실함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가정에서 나타내는 사랑과 희생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사회에서 실천하는 공의와 자비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보여주는 친절과 배려,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관심과 도움, 시련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합니다. 이 사명감으로 기도할 때 일상의 작은 일들도 거룩한 섬김이 되고 평범한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8번째 마지막 진리는 우리에게 완전한 평안을 약속해 줍니다. 8번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입니다. 외부의 상황이 아무리 어수선해도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미래가 아무리 불확실해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고요하고 평온한 호수 같은 평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평강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완전히 덮어주십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평안이 임하게 되고 그 평안이 우리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몰아내 주십니다. 이제 이 강력한 성경 구절들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더욱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8가지 핵심 진리들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새롭게 하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다 치유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마음에 쌓인 상처받은 기억들, 용서하지 못하는 원망과 분노,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까지도 말씀의 능력 앞에서는 녹아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이면서 동시에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슬플 때는 위로가 되고 기쁠 때는 감사가 되며 막막할 때는 방향이 되고 두려울 때는 용기가 됩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힘을 얻게 되고 하루 종일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정결케 하며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진리는 우리에게 더욱 확실한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끈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죄를 범했을 때도, 심지어 하나님을 의심했을 때도, 믿음이 흔들렸을 때도 이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에는 조건이 따릅니다. 부모의 사랑도, 친구의 우정도, 연인의 마음도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만은 그 어떤 조건도 없는 완전 무결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진리를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정죄하지 않게 되고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며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로 나아가면서 우리는 더욱 실제적인 돌보심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부터 마음의 평안까지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십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가 막막할 때, 건강상 문제로 고통받을 때,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고 힘들 때, 자녀 문제로 걱정이 많을 때도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때로는 기적적인 공급으로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시고, 때로는 지혜로운 상담자를 만나게 하셔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때로는 상황 자체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세밀하고 완전합니다. 머리카락의 수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크고 작은 필요들을 모르실 리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필요를 채워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시며,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더 완전한 해답을 주십니다. 이 신실하신 돌보심을 경험할 때 우리의 염려는 감사로 바뀌고 걱정은 희대로 변화됩니다. 네 번째 진리는 우리의 약점마저 축복의 통로로 만드십니다. 네 번째,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무대가 됩니다. 내성적인 성격, 부족한 재능, 어려운 환경, 신체적 한계, 경제적 어려움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살아남고 능력이 있는 자가 성공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연약한 자를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말을 더듬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시고, 작은 키의 삭개오를 통해 여리고 성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학문이 없는 베드로를 통해 초대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완전함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할 때 우리는 겸손함과 동시에 담대함을 갖게 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이어지면서 우리는 영원한 관점을 갖게 됩니다. 다섯 번째, 천국에 대한 소망은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힘을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의 깊은 슬픔도, 꿈이 좌절되었을 때의 절망도, 몸이 아픈 고통도, 경제적 어려움의 무게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소망이 있기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이별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며, 현재의 고통은 영원한 고통이 아니고, 지금의 어려움은 영원한 어려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서는 다시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으며 슬픔이 없습니다. 이 소망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오늘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음을 알 때 우리는 더욱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현재의 시련도 영원한 상급을 위한 과정임을 깨달을 때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경험들이 의미 있는 것이 되고, 하루하루가 소중한 준비의 시간이 됩니다. 여섯 번째 진리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여섯 번째,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대화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 구체적이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털어놓게 됩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걱정되는 일도 감사한 일도 모두 하나님과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응답이 우리 뜻대로 오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으며 기다릴 수 있고, 응답이 늦어질 때도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알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마음을 맞춰가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런 기도 생활은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행으로 만들어주고 매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시간으로 변화시켜줍니다. 7번째 진리는 우리 존재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7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직장에서 보여주는 정직한 모습이, 가정에서 보여주는 자상한 모습이 우리 존재의 빛입니다.